이건 추사 김정희 뭐 모르시면 없죠. 워낙 유명하잖아요.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시 추사체를 만든 우리나라 또 아주 명필 아닙니까? 자, 그래서 이분의 이제 시 중에 도망이 있어요. 도망. 그럼 도망하면 도망가는 건가? 이게 아니라 run away 뭐 이해가시죠? 이런 뜻이 아니에요. 뭐예요? 도는 애도한다는 뜻이에요. 여러분 사도세자라는 게 사도세자가 왜 사도세자예요? 생각하고 그 사람을 애도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? 맞잖아요. 사도세자라는 게 이 도가 애도한다는 뜻이에요. 애도한다. 그 다음에 이 망은 죽음이죠. 죽음을 애도한다 이런 뜻이에요. 사실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에요. 도망. 죽음을 애도한다.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입니다. 자, 이 시도 마찬가지로 7글자로 되어 있죠. 맞나요? 7글자씩 되어 있잖아요. 7글자씩 되어 있으니까 7원 절구가 되는 거예요. 이제 아시겠죠? 좀 이제 7원 절구가 뭔지. 아직도 모르겠다면 좀 안 돼요. 제가 한시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7원 절구신데 하나씩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나죠. 나장, 그다음에 월모죠. 속명사예요. 자, 그러니까 나는 이 나는 뭐 이게 어떻게 하나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어찌할 나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찌한다. 뭐 what should I do 이런 거 있죠. what should I do. 뭐 이 중국어라면我怎么办呢? 我怎么办呢? 이런 말 쓰거든요. 어떻게 할까 이런 의미인데 하여튼 이 나는 그런 뜻이고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수장자로 많이 알고 계시죠. 장자가 장수로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요? 근데 이 장은 장수도 있지만 장차라는 뜻이 있어요. 장차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장차. 어떻게 하면 장차. 자, 원로. 자, 원로를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죠. 원로는 뭐냐면요. 그거 써놓으세요.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신이에요.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신. 여러분 혹시 월하 노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? 처음 들어보세요? 월하 노인이라는 게 있어요.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. 달 아래에 있는 노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월하 노인이 이제 그 고전 작품을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. 요즘 말로 중매장이 중매장. 그럼 중매장의 영어로 뭔지 아세요? 매치메이커. 서로 성냥을 만들어준 사람. 말되죠.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남녀가 있으면 두 사람에게 성냥불을 탁 비치게 해서 스파클이 일어나게 만들고. 그걸 뭐라고 그래? 매치메이커라고 하는데 그걸 월하 노인이라고 하고 여긴 것처럼 뭐라고 또 한다고요? 월 뭐라고 돼요? 월 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어쩌면 장차 자,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부탁을 해서 그 송명사잖아. 송명사. 이 명사할 때 이 명자가 죽음 명자인 거 아세요? 혹시 죽음을 가는 죽음. 그다음에 이제 사라는 것은 이제 관리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,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밑에 해석을 보면 어쩌면 저승에 가서 원로에게 애원하여 이렇게 써놨는데,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죽음과 관련된 일을 뭐 맡아서 하는 신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밑에 보면 내세 부처 역지이잖아요. 내세는 아시겠죠? 죽음 이후의 세계. 내세에는 부처 남편 부자에다가 이제 아내 처자죠. 아내 처자. 남편과 아내 부처. 그다음에 역은 바꿀 역자예요. 여러분 이 글자는 두 가지로 읽는 거 아시죠? 이 글자는 시울 이로도 있고 바꿀 역으로도 읽어요. 여러분 주역이라고 하잖아요. 왜 주역이냐면 왜 주역이에요? 그렇죠. 주나라 시대의 역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역은 바꾼다는 뜻인데 어떤 달력이라든가 뭐 세상의 이치 뭐 이런 의미거든요. 주역이란 말 쓰잖아요. 그 이칭이라고 하거든요. 중국어로 이칭. 이렇게 무슨 주거 체인지 변화이칭. 이해가시죠?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. 주역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태극기가 주역인 거 아시죠? 이게 플러스 튀어나오면 플러스고 들어가면 마이너스거든요. 튀어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. 그러니까 양이 극에 달하면 뭐가 돼? 음이 되죠. 맞잖아요. 음이 극에 달하면 뭐가 돼요? 튀어나왔으니까 양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주역에 보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. 이렇게 생긴 것은 플러스. 이렇게 중간에 끊어진 건 뭐야? 마이너스. 그래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막 연결시켜서 쓰는 거예요. 맞죠? 주역 보면 뭐 이게 세 개가 막 이렇게 붙어 있어.
그럼 이게 이제 건위천이라고 하거든요. 다 붙어있는 양만 있으니까. 이제 마지막 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세 개씩 떨어졌어요. 이걸 곤위치라고 그래요. 곤위치. 그러니까 건위천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? 곤위치로 끝나는 게 주역이에요. 이해가시죠? 그러니까 음이 크게 달하면 뭐가 돼? 양 돼요, 안 돼요? 양이잖아요. 양이 크게 달서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 뭐가 돼요? 음이 돼요. 아이 멋진 원리가 있는 게 이제 주역 아닙니까? 뭐 주역을 자세히 할 시간 아니니까.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시면 이제 내세에는 그대와 내가 땅을 바꾸어 태어나리라. 이해가시죠? 바꿀 역자에 땅 지자에 그다음에 위는 할 위자잖아요. 할 위자, 만들 위자.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뜻인데. 여러분 이 지는 하나 또 나온 김에 설명드릴게요. 우리가 역지사지란 말 들어보셨죠? 역지사지. 역지사지는 이게 바꿀 역자에다가 이게 이제 제가 역지사지가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요.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바꿀 역자 나가요. 이 지가 뭐냐고 하면 땅지자라고 되게 많아요. 이 땅지 아니에요. 입장지자예요. 아시겠어요? 포지션, 영어로 포지션이요. 이걸 땅을 바꿔서 그걸 생각해 말이 안 되잖아요. 이제 이건 대명사니까 입장을 바꿔서 그것을 생각한다. 역지사지는 아는데 역지사지의 지자를 물어보세요. 잘 몰라요 진짜. 이 땅으로 알고 계십니다. 입장을 바꿔서 그걸 생각한다는 뜻입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내세에는 그대와 나 땅을 바꿔 태어나리. 됐죠? 저까지 해석됐죠? 내세에는 그대와 나 땅을 바꿔 태어나고 아사는 알겠죠? 내가 죽고. 아사 어렵지 않죠? 군 이때 군자를 좀 설명드릴게요. 여러분 이 군자는요 한시에서 두 가지로 이제 익혀요. 군자는 당연히 임금으로도 익혀요. 임금으로 익히기도 해요. 그렇지만 이 한시에서는 임금이라는 뜻보다는 뭘로 많이 쓰냐? 그대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써요. 그대. 아시겠죠? 그대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. 여러분 그 뭡니까? 우리가 이제 시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. 대동강이라는 시에 보면 송군 남포 동비가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. 정지상이라는 사람의 대동강이라는 시 아시죠? 송군 남포 동비가 뭐예요?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가 움직이네 이런 뜻이에요. 송군 남포. 제가 한자를 쓸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냥 여러분 찾아보세요. 남포라는 곳에서 그대를 보내. 그러니까 송군자 이것만 써볼게요. 보낼 송자에 그대군. 이걸 임금을 보낸다 말이 돼요? 안 되죠. 맞잖아요.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가 움직이네. 슬픈 노래 북받치네. 그런 이야기. 그러니까 내세에는 그대와 나 땅을 바꿔 태어나리. 나 죽고 군세 이제 알겠죠? 그대가 살아서 천리 밖에 남는다면 그냥 뭐예요? 사군. 사는 엄마 하게 할 사자예요. 하여금 사자라고 그래. 하여금 사자. 군 그대 군자. 지야 날 안다는 거죠. 알게라는 거죠. 차심피. 차자는 무슨 차자죠? 이차자. 자. 여러분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? 처음 들어봐요? 되게 많이 나온 말인데. 모르시면 알려드릴게요. 차안하고 피안이란 말 있어요. 우리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쓰는 말인데 저 언덕이잖아. 저 언덕. 그렇죠. 그 저 언덕이 저승을 가요. 차안은 이 언덕이니까 보겠어요. 이승을 가요.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? 피안의 세계 이런 말 많이 쓰. 이게 저기 뭐지 기독교에서도 쓰나요? 피안이란 말 안 쓰나요? 안 쓰나요? 하여튼 피안이란 말이 이제 저 언덕이니까 이 저승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. 차안 피안 이렇게 쓰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자 이 마음 자 이제 그대가 알게 한다는 거죠. 나의 이러한 마음이 슬프다는 것을 해석해요? 사군 그대가 알게 한다. 치야 날 알게 한다. 그렇죠? 근데 뭘 알게 해요? 이 마음이 슬프다는 것을. 그래서 여러분 한시를 번역을 할 때는 직역을 하면 그 맛이 잘 안 나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렇잖아요. 그대가 내 이 마음이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. 이렇게 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. 그래서 이걸 번역을 이 마음 이 슬픔 그대가 알리마는 이렇게 번역도 하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그대로 하여금 이 슬픔 알게 했으면 참 이게 그래서 번역이 재밌는 거예요.
그대로 하여금 제가 이제 이걸 지금 하는데요. 이게 아마 오늘 다 못하면 제가 6월에 강의할 때 다시 좀 해드리기, 이게 좀 설명할 것이 많아서 7개를 다 하기는 조금 이해가시죠? 그러니까 그때 혹시 못하면 이제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십시오. 자,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한다고? 그대로 하여금 이 슬픔 알게 했으면. 여러분 어떤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? 이 마음 이 슬픔을 그대가 알리마는, 그대는 모를 것이다, 이런 뜻이에요.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지, 아니면 그대로 하여금 내가 정말 이렇게 슬프다는 것을 알게 했으면, 이런 게 좋은지. 어떠세요, 여러분? 네, 그러니까 알게 했으면 하는 건 내 마음이 그대에게 전해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겠고, 알리마는 너는 모를 거다, 내가 이렇게 슬프다는 것을, 뭐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요. 이 김정이라는 분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했고요. 어떤 걸 이제 많이 썼냐면 이 고징학의 학봉을 세워요. 고징학 들어보셨죠? 고찬에서 증명하는 학문이 고징학이에요. 아마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고징학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 학문을 이제 했고 추사체로 유명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걸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왜 이 시가 나는지를 모르실까요? 이 시는요 어떤 시냐면, 이 추사 김정희가 귀향을 갔잖아요.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귀향을 갔는데 제주도에 귀향을 가요. 조금 이 배경을 알려드릴게요. 제주도에 귀향을 갔는데 거기에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아내의 죽음을 듣고 쓴 시. 도망이라는. 귀향 가서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갈 수 있어요, 없어요? 네? 없죠. 그러니까 이제 시를 쓴 겁니다. 얼마나 그러면 좀 더 애절하지 않나요? 그걸 생각을 하시면. 그래서 애통함이 극에 달하는 노래고, 이 아내의 죽음이 자신의 불우한 삶을 부각시키기도 하죠. 그렇죠?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추사의 그런 시들 자체가 상당히 진솔함을 보여주는데, 이 도망시 이 도망시들이 많겠어. 그래서 추사의 시뿐이 아니라 도망시들이 많아요. 죽음을 애도한 시들이. 근데 그 중에서도 거의 으뜸이다라고 이야기해요, 이 시가. 그래서 유배지에서 이 아내의 죽음을 접하는 극한 상황에서 지어진 시고요. 일상적인 한 시의 수준에서 봐도 어때요? 높은 수준이고, 또 역설적으로는 죽은 부인을 위로하잖아요. 이 도망시를 통해서 부인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노래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랄까요? 한 시의 매력은 뭐냐면요. 정말 그대 없이는 우리 노래 보면 그대 없이는 못 살아, 뭐 그런 노래 있지 않나요? 뭐라고 그러죠? 노래가 어떻게 되지?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.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돌려서 이야기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어떻게 장차 내가 월화 노인을 불러서 저승에 호소해가지고 다음 내세에는 그대와 내가 자리를 바꾸어서 태어날까? 그대와 내가 내가 죽고 그대는 천리밖에 살아서 그대로 하여금 이 슬픔을 알게 했으며, 이게 나오잖아요. 내가 죽고, 그러니까 내가 당신 대신에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서,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대로 하여금 이 슬픔을 알게 했으며, 이런 시입니다. 정말 애통한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죠. 이게 이제 바로 도망이라는 시입니다. 저 왕과 예. 내가 슬픔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뜻 아니에요? 네, 그러니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.